당시 회사 방침에 따라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 하청을 주고 하청 관리만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청을 주었는데, 하청 경험이 별로 없어서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왜 일이 늦어지냐고 압박을 놓고 하청업자들은 돈만 달라고 아우성하고 일은 하지 않고 중간에서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 유일한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은 한인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가면 성도님들이 환영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격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저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손 목사님이 주재원들에게 잘해주라 그러셨어요. 저는 제 자신이 주재원인 줄 몰랐습니다. 해외 건설 파견 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주재원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교포셨거든요. 교포시고 교포가 아닌 분들은 잠깐 있다가 2년 내지 4년 있다가 고국에 돌아가야 될 분들, 대부분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 외로운 주재원들에게 잘해주라. 참 담임 목사의 방침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분들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돈에 관련되어서 구치소에 갇히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들에게 아무래도 그분 꺼내와야 되는데 힘을 합칩시다 했지만, 집사님들은 아니라고, 그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는 집사님들과 아무런 설득을 더 이상 하시지 않고 집에 가셨습니다. 아, 목사님이 지셨구나. 그랬더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이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주전자에 물만 받아가지고 금식하는데 사모님한테 일체 전화 받지 말고 돈이 보석금, 그분을 구치소에서 꺼내내오게 된 그 보석금이 마련됐다는 이야기 있을 때만 문 똑똑똑 하라. 나는 목사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집사님들은 아니라 그런 놈은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서 정신을 차리게 따끔한 맛을 봐야 된다. 그랬을 때 목사님은 가만 두시고 금식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집사님들이 목사님 며칠 하시다가 그만두시겠지 하는데 계속 여러 날이 지나니까는 집사님들이 나중에 사모님이 목사님 똑똑똑 하면서 보석금이 마련됐답니다. 기도하신 목사님 뜻을 집사님들이 잘 헤아리시고, 목사님 저희들이 또 목사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저는 그분이 저의 목회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귀국한 후에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했던 안수 집사님이 마약사범으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가대 대장하고 장로감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한국에 워터펌프 수출하는데 그 워터펌프 안에 히로뽕을 숨겨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생이 그것을 받아서 워터펌프는 시중에 팔고 마약은 유통을 하면서, 아마 목사님은 그분을 찾아서 감옥에 가시면서
아무런 잘못을 탓하시지 않고 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돌보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하나 되는 모습, 또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감옥에 갇힌 그 미꾸라지 같은 그런 정신 따끔하게 본때 보아줘야 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석금이 마련돼서 일단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그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네,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1. 아침에 합니다. 2. 낮에 합니다. 3. 저녁에 합니다. 4. 항상 합니다. 답은 5번이에요. 제가 원하는 답은 1번 아침에 물론 해야죠. 2번 낮에도 해야죠. 3번 저녁에 물론 해야죠. 4번은 잠자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잠자기 전 물론 해야죠. 5번 항상 해야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은 6번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먹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위로해 주세요. 기도는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집에 가서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지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죠. 성령님께서는 오늘 앞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공격도 방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또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어떤 분은 말씀 연구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는 잘 안 합니다. 균형을 잡힌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죠? 새가 하늘을 날 때 날개가 2개가 있잖아요. 2날개가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밝히 분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들은 좀 젊으신 분들은 아빠라는 말을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아빠, 저희 딸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라고 불렀고요. 아버지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담대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획을 세우고 일들을 충실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또 어떤 생각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는 저희 딸에게 기도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딸이 4살, 5살쯤 됐을 때 세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교정에서 자전거를 배우는데 친구들, 큰 언니들, 오빠들 따라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4살, 5살이 언덕을 올라갈 수가 도무지 없죠. 저에게 부릅니다. 데디! 그 많은 노는 아이들 중에서, 자잘자잘 떠드는 아이들 중에서 저는 저희 딸의 목소리를 탁 금방 눈치챕니다. 데디!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 딸이 있는데 달려갑니다. 언덕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는 저를 부른 것이죠. Give me a big push. 나를 힘차게 밀어주세요. Daddy, give me a big push.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차게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또 밀어줘서 언덕 꼭대기에까지 올라간 후에라도 저는 혹시라도 하고면서 언덕 꼭대기의 평지에 이르렀지만 한 번 더 완전하게 밀어줍니다. 며칠 있다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총체적인 스트레스, 영어는 되지가 않죠. 한국에서 갖고 온 돈은 점점 바닥이 나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영주권이라도 있으면 그냥 공부 안 해도 괜찮은데 신분에 대한 불안감, 피를 말리는 그 총체적인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저의 딸의 외침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Daddy, give me a big push.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앞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Daddy, give me a big push.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났더니 참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늘 아빠, 하늘 헤버니 데디가 잊지 않고 날 도와주실 줄 믿고 또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기만 위해서 나만 하지 말고, 원어 성경에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만 말고 저기 땅 끝에 있는 인도 북동부 마나푸르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저는 예전에 저희 한국에 있던 저 모교에서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저는 거룩한 공회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공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서로 교통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또는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Fellowship of the Saints. 성령을 믿고 공회를 믿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있는 마나푸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네, 물어봐야죠.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집사님, 혹시 코로나 안 걸리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코로나 걸렸는지? 그냥 한번 찔러본 건데 탁 걸려들 수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셔야죠. 집사님, 성도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무슨 어려움은 없으세요? 자동차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똥차인데, 2달에 한 번씩 고장 나는 그냥 똥차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자동차 괜찮으세요? 브레이크 괜찮으세요? 워터펌프 괜찮으세요? 시집간 따님은 싸우지 않고 잘 살고 있대요. 손주들은 그때 피부암 걸렸던 그 손주 있잖아요. 그 손주는 어떻게 됐대요? 물어봤더니 피부암 걸렸던, 기도했던 그 손주는 지금 건강해져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레지던트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어떻게 교통을 하나요?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보시고 또 형편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성도들의 교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감옥에서 빨리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감옥에 있을 때 불안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 혹시 사도 바울은 믿음이 크신 분이니까는 별로 혹시 그런 불안감은 없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또 춥고 배고프면 연약한 게 인간이 아닌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여기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인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에게도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사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복음이 제한되지 않냐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간수들에게 또 찾아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도 마찬가지, 디도서 같은 귀한 편지, 또 나중에 후에는 디모데 후서 같은 주옥 같은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기도 좀 해달라.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연합회에서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서울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 교인 떨어질까 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이 꿈틀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진실한 것 같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3년 후에 저는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3년 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단단했던 저희 마음이 꿈틀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은 7년 기도 응답 끝에 담배를 끊게 됐던 또 그 후의 일이었지만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이야기 못하는 것도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탁 하면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약하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싸우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싸우고 나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자기만 잘났다는 얘기만 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상대방만 쳐 죽일 죄인이라는 얘기를 한참 하고 또 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을까요?
왜 없어요? 손바닥이 왜 싸움이 났어요? 손바닥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났지. 그 사람을 좀 더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 말에 그냥 딱 잘라가면서 바른 말 하신 것은 참 맞아요. 그런데 그 바른 말 속에 사랑이 없었던 것 잘 아시죠? 사랑이 없는 바른 말은 독입니다. 독.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른 말 좋아요. 바른 말. 그러나 사랑이 없는 바른 말은 찌르는 칼과 같이 너무 아프답니다. 바른 말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른 말은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잘 감싸서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서 또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것을요. 교회 분란이 왜 일어나나요? 바른 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그러나 당신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엄마가 진짜 아이고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엄마가 잘못했어.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을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놓은 게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나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 사람 앞에 목을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인공인 나를 위해서 잠깐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3년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훈계를 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영광의 기업을 차지할 그 중간에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고 1장에서 기도하고, 또 3장에서는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위해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기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직접 갈 수 없으니까는 두기고를 통해서 그들을 방문하면서 낙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이죠. 직접 찾아가지 못할 때 대리자인 두기고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집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났더니 소방서가 제일 먼저 찾아오질 않고 구세군에서 제일 먼저 찾아왔대요. 그래서는 힘들 텐데, 불이 나니까는 밖으로 피신했던 거지.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하고 밖으로 피신했더니
호텔 숙박 며칠치인지 제가 잊어먹었는데, 호텔 큐판, 그다음에 식권 큐판, 이거 가지고 며칠 동안 버티시면 나중에 또 딱 떨어지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소방서보다 더 일찍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소방서하고 직통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소식이 들어온대요. 구역 식구한테 나 우리 집에 불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한 달쯤 있다 찾아온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을 쳤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수술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서 교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단을 쳤대요. 사람이 수술했는데 찾아와 보지도 않냐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싹싹 사과를 정식으로 사과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도님, 교구장이나 구역장한테 수술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대요. 아니, 안 하시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교구구역 리더 교육을 할 때 꼭 리더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혹시 수술 받지 않으시나요? 꼭 좀 물어봐라. 혹시 수술 받지 않으세요? 수술 받지 않으세요? 수술 받지 않으세요? 안 그러면 또 전화해가지고 왜 안 찾아오냐고 그러실까 봐.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아닌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은 귀찮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 신경 써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마지막 귀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기적인 자기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기업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되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보며 찾아가며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었지,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